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안내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길이 되고 천국 가는 약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지 우리 길을 잃지 않고 연약할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로 자빠지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걷게 하시고 다시금 뛰게 하시면서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오전에도 말씀으로 그렇게 생명과 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사랑하고 지켜야 생명이요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나눴습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어도 밥을 먹지요. 아니면 빵을 먹지요. 그래도 먹어야 우리가 힘을 내듯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우리의 흐트러진 그러한 생각,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보통 교회에 그 가장 낯익은 그런 낱말인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은 뭐예요? 예,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동의어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구약의 사람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했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제일 생명을 누리며 살고 어떻게 해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저 훈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LG 훈풍기. 근데 여러분, 이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으로,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 훈풍기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LG는 LG대로, 삼성은 삼성대로. 여러분, 그렇게 이 기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제일 잘 아는 게 어디겠어요? 예, 삼성은 삼성 기계를 제일 잘 알고 LG는 LG의 기계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디에 의뢰를 해야 제일 잘 알면서 제일 잘 고쳐주겠어요? 여러분, 본 회사에다가 해야죠. 삼성은 삼성의 AS 의뢰해야 되고 LG는 LG의 AS 의뢰해야 되고. 여러분, 회사가 달면 안 해주죠. 여러분, 책임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생명 있고 복된 것을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이 알려주시는 분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문제 발생, 그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에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말씀으로 살아야 제일 행복하고 복된 것이고, 문제나 고장이 났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야 고쳐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없듯이, 주를 떠난,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을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서 내가 올해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그래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릴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 설레임, 희망, 이런 것들이 새해가 되면 있죠. 근데 연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보람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 많아서 열매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만족이 됩니까? 감사가 되죠. 근데 연말에 가서 허탈하고 심란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이게 불안하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걸 알으니까,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했습니다. 말씀 들은 대로 좀 살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실은 어려웠지만 제가 그걸 결단하면서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헤쳐나왔습니다. 근데 제 힘과 제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그런 좋은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해도 또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잘 달려가야죠. 근데 여러분, 작심은 했는데 이게 실천을 안 하고 또 며칠 하다가 포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중에 낙오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면서 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불행이나 실망이나 허전함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취와 승리와 복과 행복을 안겨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않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리고 아까도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여, 이 말씀 믿습니다. 이러고 나서 손을 놓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앗은 많은데 농부가 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안 나요. 심지 않으면.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고 가꾸고 애를 써야 야채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거두지요. 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여 주여 입술로 찾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게 이제 결단으로 해서 실행에 옮겨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열매와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심고 가꾸고 땀 흘리면서 애쓰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매 없는 나무, 그리고 결과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에 충실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법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 축복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 하라는 거예요.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 곁에 여러분 실루아노, 그거는 사도행전 보면은 신라예요. 신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간수장 그리고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바울 곁에 신라가 있었어요. 신라. 실루아노라고도 하고 신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말씀, 이거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한 말씀 다 예 해야 될 말씀이지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이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예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쉬운 일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 십자가의 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당하기에 여러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하면 여러분 땀이 나와요. 땀. 눈물이 나와요. 눈물. 그리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막 침도 튀고. 근데 이 땀, 눈물, 침이 나오면 100% 응답이 된다고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의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문제 앞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역부족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눈물도 나오고 땀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에 몰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에 절실함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도를 그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처럼 더 깊게 더 진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당장 내 눈앞에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으로 가장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힘이지요. 그리고 말씀 순종은 축복의 여러분 지름길이죠. 그래서 축복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순종하며 능력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거는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아까도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도 몰라, 자식도 몰라.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늪에 빠진 것처럼 아주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지만 여러분,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내는 것은 복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여러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 세상 것을 기웃거리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마음 아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있으면 또 누리노라 즐기노라 마음 뺏기고 없으면 열등의식에 갇혀서 마음 뺏기고 그래서 여러분 본질을 못 잡는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무기력으로 무능함으로 그렇게 이 사단이 끌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늪에 빠진 사람 자기가 허우적거린다고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어떠한 이 정말 강력한 도움이 있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힘, 하나님의 약속의 힘, 성령의 강력한 능력, 그 능력이 있을 때에 어떤 불행에 빠진 사람이라도 어떤 저주에 빠진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불신의 벽이 무너져야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맘대로 가는 이 가시밭길을 가지 않고 내 맘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불충성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힘있게 건강하게 살아가길 주님은 원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해내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는 교회를 이룬 성도이다. 이것을 우리의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는가? 천국을 가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에 예에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의 노선으로 바른 믿음의 행보를 가는 것이 내가 가장 살아야 될 이유구나. 이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요. 행하는 만큼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거 다 접어놓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매여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가게 하도록 이 어둠이 꽉 차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찰수록 여러분 달이 빛나고 별이 빛나듯이 어둠이 짙어갈수록 우리 믿음은 빛이 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빛나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져서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채워져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바라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때에 여러분 능력도 축복도 열매도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뜻은 뭐예요? 죽어가는 인류를 살려주시려고 대속하시는 것이었어요. 죽어가는 멸망으로 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하시느라고 우리 예수님은 싫어요가 아니라 아니요가 아니라 예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류 구원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분은 진짜 순종의 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이고 진짜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으로 가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이 살겠네. 여러분 영원토록 살겠다고 우리가 아까도 246장 찬송가 불렀죠? 여러분 그렇게 길이 사는데 여러분 잠시 잠깐이 이 땅에 여기가 영원한 영존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어리석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육신의 소욕 탐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집착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위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과 반대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면 여러분 땅의 문제는 풀려지고 땅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여러분 신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형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과 인간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친을 청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니 하나님과 먼저인데 우리는 현실이 먼저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 여러분 내 자신의 믿음에 여러분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죠. 따라가는데 어때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여러분 그냥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끌려가듯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즐거이 헌신하시길 원하시고 즐겨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에 체면 때문에 충성하고 체면 때문에 헌금 드리고 체면 때문에 예배 나오고 이거는 처음에 몰랐을 때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 체면은 벗겨지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자발적인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충성도, 전도도,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정말 갚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이지만 내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갖고 싶은 그러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충성,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원하시고, 그리고 중심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예,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하면 예,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비춰내는 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 닮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내는 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기계도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죠.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훈풍기 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절해서 해놓으면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나옵니다. 이게 목적이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적 있게 만드셨어요. 네,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계처럼 어떠한 조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기계화시켜서 프로그램해서 탁 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마음 먹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정보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것, 이 지정의가 함께 될 때에 여러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근데 생각에서 그치면, 마음에서 그치면 그냥 공상보다는 낫겠지만 생각일 뿐이에요. 마음, 수많은 마음을 가져도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그냥 자기 계획에 불과한 거예요. 소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면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행동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죠. 근데 말씀 생각하고 말씀 상고하면서 하면 말씀을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구원의 열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의의 길을 걷기 때문에 의의 열매가 열려지죠. 그리고 불의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9가지 맛을 내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니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이 소원이 생기고 열심히 생겨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시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나나 잘 믿고 그냥 교회나 잘 다녀야지 했던 사람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힘입니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힘이죠. 이처럼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열매 맺고 건강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마음, 연약한 믿음, 연약한 육체, 연약한 삶, 우리 성령님께서는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말씀 붙들고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2024년 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가 말씀과 성령으로 부흥하는 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씀이 은혜스럽고 성령이 충만해서 영혼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분 수의 충만도 포함되죠. 근데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건강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곁길로 가지 않고, 그래서 심령이 건강해서 그게 부흥이니 부흥을 이루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건강해서 천국 가고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열매 맺고, 그런 소원이 간절하게 들어있는 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바른 믿음 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연약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교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타깝게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럴 때 그 마음 때문에 감사해서,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생겨나죠. 그런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형식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 괴로워하면 주님은 그런 자녀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느냐?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말씀을 붙잡아라. 길은 예수님을 잘 믿고 가는 길이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니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따라 행하여라. 이렇게 답을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 부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감화, 감동에 따라갈 수 있는 순종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다져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정말 부흥을 그렇게 알고 배웠어요. 여러분, 저도 교회에 이렇게 어렵사리 이렇게 교회가 지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것 가운데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기도와 이 비전 속에서 기도를 시켜주셔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과도 같지 않은 시대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돈 모으려고도 잘 안 하고 자식 낳아서 키우려고도 잘 안 하고 그냥 먹고 입고 놀고 사는 거로 여러분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되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되니까, 코로나19가 오니까 그 핑계를 대고 여러분 그냥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코로나 핑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충성하지 못하는 것도 코로나 핑계.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가니까 예배가 줄어들고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알곡 같은 믿음도 그렇게 몇 년만 지나면 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질병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안 오고 코로나라 이러네.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러고 이 코로나에 그냥 점령당하고 잠식당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이때를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부흥의 물결을 주실 때 어느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것인가, 어떤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것인가, 우리는 그때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도 저축이요, 전도도 저축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기여기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을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번 주에도 수목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1차, 2차, 3차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처럼 부흥이 지금 당장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꾸준히 계속 달마다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처럼 원하시는 전도, 선교, 많은 일꾼들과 함께 더 많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능력 있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치 않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도 건강하고 삶도 건강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이 떠져서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하고 열심 낼 때 여러분 그 열심이 축복의 씨앗이요.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도 맺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실상이 되면서 이후에 상급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예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때에 여러분 축복도 나의 것이요 상급도 나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였더니 주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도 변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몸된 진리의 전당인 교회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기관이요. 승리할 수 있는 원천입니다. 이 제공하는 원천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아멘. 성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굳세어져서 세상을 이기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서 말씀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예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말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 주실 때에 예예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언제나 우리 심령의 부흥이요 가정의 축복이요 교회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이곳에 와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영혼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는 교회요. 항상 축복의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요. 더 많은 충성자들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심령들이 여러분이 되고 이런 교회가 바로 분이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크게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이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